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남성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께 감사의 인사 한번 드립시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오늘 식당이 10,000원일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 분들은 탕을 좋아한답니다, 그죠? 설렁탕, 곰탕, 무슨 갈비탕. 근데 그 탕의 스토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기막힌 탕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돌탕. 오늘 돌탕 한 그릇 잡수시고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는 이 주일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 날의 그 유래는 어머니 날 유래와 비슷합니다. 어머니 날 1909년에 어머니 날 행사에 한 여성이 그 어머니 주일날 그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마음속에는 왜 우리는 어머니는 기념을 하는데 왜 아버지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됐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소노라 스마트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소노라 스마트의 아버지는 그 남북 전쟁의 그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노라의 어머님이 자기 어린 시절에 그 5명의 아이를 놓고 낳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자녀들을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성실하게 그 아이들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고 그리고 아버지 날 기념 행사로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의 그 아버지 날의 그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는 이 아버지 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아버지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 시대의 버전으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제 나름대로의 상상의 버전인 것입니다. 이 돌탕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버릇이도 없고 제멋대로 사는 한 부잣집 아들이 성품이 후덕하신 아버지에게 아부도 하고 애교도 떨고 공갈도 치고 협박해갖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챙겨갖고 그것을 어느 날 가지고 다 챙겨서 라스베가스 같은데 아니면은 따뜻한 휴양지에 가갖고 수많은 여자들과 섹스에 빠지고 술과 갬블과 유흥으로 살아가는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또 다른 면으로 3가지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머니, 돈, 파워, 권력, 섹스, 성. 이 삼위일체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돈을 영어로 머니라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탕자는 자신이 가진 그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하라고 하는 그것으로 흥청망청 살다가 드디어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나락 끝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가 사치하며 방탕하며 호화롭게 살던 그 라스베가스와 같은 세상이 돼지우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은 그 탕자가 추구한 삶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수백 달러짜리 식사를 하고 팁도 두둑하게 주면서 즐기던 그 탕자가 이제는 유대인으로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금지가 되어 있는 가장 추한 동물인 돼지를 키우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그 꿀꿀이죽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탕자는 더 이상 회복할 것 같지 않는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탕자에게도 지금 이 시간 탕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그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무언가 부정적으로 마지막 나쁜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오직 절망만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아무리 악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고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탕자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가능성과 출발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나 같은 인간에게도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탕자는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탕자는 비로소 제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when he came to his sense, 제 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저한테 그런 말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60이 넘었네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가 이 모양 이 꼴로 돼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모두 자기의 탓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돼지 우리에서 배를 굶주리면서 사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깨달은 그 탕자의 첫 마디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 오늘의 나의 모습은 내가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오직 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를 사신 분들은
이장이라는 분 아세요? 그분이 부른 그 히트곡 중에서 어둠 밤 쓸쓸히 창가에 앉아서 잠 못 이루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그건 너, 바로 너.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인생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투쟁하는 그 이유는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건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교회의 이 모습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그 신앙의 모습은 나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은 탕자가 적어도 그 인생의 나락에서 혼자의 힘으로 한번 일어서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탕자가 집을 떠난 때는 아버지의 간섭이 전혀 없고 형제나 친구나 이웃의 간섭도 전혀 없는 인디펜던트 라이프, 독립된 삶을 즐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신세가 된 이 처지에서도 그는 좀 혼자 힘으로 무언가 여전히 발버둥 쳐봅니다. 어떻게 탕자와 같은 인생이 돼지 우리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나는 완전히 파산입니다. I am broken.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 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 새 희망을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제 탕자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이 아버지가 아들을 포옹하고 안아주는 그 명화를 기억하십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 이 돌아온 탕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두 손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 입구에 걸려 있어요. 탕자의 등을 감싼 그 두 손이 한 손은 남자의 손이요, 한 손은 여자의 손인 것입니다. 이 람브란트의 이 하나님 아버지 같은 손과 어머니 같은 손으로 감싸주는 이 탕자의 그 그림을 영화를 통해서 헨리 나운이라고 하는 분이 그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훌륭한 그 영성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그 그림을 묵상하면서 쓴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림을 보면서 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 이야기하는 그 글이 거기에 써 있다는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 남편 빌 클린턴이 루인스키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방황할 때 이 책을 읽고 남편을 용서하게 됐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옛 생활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했으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간 탕자의 고백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탕자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15장 19절에 탕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분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되고 많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일이 너무나 싸구려 용서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구려 용서를 남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기 위해서 오래전에 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미랑이라고 하는 영화인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는 확신이 들어도 그 사람이 아직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요청하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은 또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아버지도 나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탕자는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영어로 made me your servant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처음에 아버지의 세계를 떠날 때는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당당히 기분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한 탕자는 made me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 주일,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신 분들은 질서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삐뚤어진 분들은 자기보다 좀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순응하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직도 소원하시다면 오늘 예배 후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육체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글이라도 하나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가족을 다 책임을 졌어요. 그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왜 이렇게 무능한가? 목회자가 됐어도 그 아버지가 저에게는 부담이 됐습니다. 돌아가셨을 때도 고백을 못했어요. 그가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제가 글로써 아버지와 화해하는 글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엇틀어진 분들 계시다.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면 멀리 계신다면 전화라도 하시고 편지라도 쓰시고 돌아가셨다면 글로서라도 한번 화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을 축하하는 그 잔치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 아버지의 집은 잔치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니.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당자가 돌아온 날 누가 가장 싫어했겠습니까? 아마 그날 살찐 송아지였을 거예요. 또 내가 죽었구나. 그날 살찐 송아지도 아마 기꺼이 자기 몸이 잔치상에 불고기, 설렁탕, 갈비탕, 샤브샤브, LA 갈비, 티본 스테이크가 되는 것이 즐거웠을 겁니다. 당자가 회개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기회를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달려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의 과거의 죄를 이미 용서했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구원의 간격을 오늘 현재 지금 여기서 누리라. 그리고 너의 미래를 내가 보장하마. 또한 너의 영원한 생명도 내가 약속해 주마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당자의 세계에서도 아직 방황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날이십니다. 오늘 내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날인 것입니다. 당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었기를 확신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당자의 세계에 살던 저희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신 저희들의 육체의 아버님이 계시다면 그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혹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가서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의 부모님들에게 저희들의 모든 정성을 다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녀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